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볼게요. 9절부터 12절.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아멘. 사도 바울의 서신서 중에서, 바울의 서신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썼던 서신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저는 이미 답을 말씀을 드려놓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디모데후서가 가장 마지막 서신서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 유언과 같은 책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 28장을 끝으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한 2년 정도 갇혀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썼던 옥중 서신이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에베소서예요. 이 네 권의 옥중 서신을 쓰고 다시 그 로마 감옥에서 풀려 나오면서 4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에 가서 디모데를 그곳에서 목사로 세워서 에베소 교회를 섬기게 만들고, 그레데 섬으로 가서 디도를 그곳에서 목사로 위임을 합니다. 4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 디모데와 디도에게 목회 서신을 보내는데, 그것이 바로 디도서와 디모데 전서 후서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가장 마지막에 썼던 세 권의 책이 무엇이냐 그러면 목회자에게서는 목회 서신이에요. 목회자는 교회를 이렇게 세워야 되고, 목회자의 삶은 이래야 되고, 장로와 집사들의 삶은 이렇게 해야 되고, 그 시대부터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의 목회자들에게, 종에게 주셨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들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디모데후서는 로마에서 큰 화재가 났어요. 네로 황제가 불을 질렀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전가를 시키는데 바로 베드로와 바울에게 책임을 전가를 시키고, 바울을 불러들여라. 저 그리스도를 믿는 괴수가 바로 로마에 불을 질렀고 이 나라를 정복하려고 한다 하면서 거짓 누명을 덮어 씌우고 있고, 사도 바울도 이제는 바로 앞에서 자신의 순교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이 급했습니다. 제자들을 한 번 더 보고 싶어서.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많은 교회를 세웠고, 그 세우는 과정 가운데서 수많은 돌을 맞았고, 억울한 누명 속에서도 매를 많이 맞았고, 오직 예수만을 전하기 위해서 두려움이 없었던 사도 바울이었는 것 같아요. 아니요, 고난이 너무 많았고 아픔이 너무 많았지만 예수 이름 때문에 이겨냈었던 사도 바울이에요. 어떻게 보면 냉정하고 목적을 위해서는 조금 더 흐트러짐이 없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 같았는데, 그가 순교를 앞두고 원했던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잘 먹는 것도 아니고 조금 편하게 지내는 것도 아니고 그의 제자들을 다시 한 번 더 보기 원하는 마음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어려움이 많았는데도 이길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일까? 예수 만난 감격?
하나님을 깊이 만났던 뜨거운 감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맞아요. 근데 동력자가 있었기 때문에, 기도의 동력자들이 그 옆에서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에 혼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물론 성령께서도 함께 하셨지만 그 시간에 이 길을 같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먼저 첫 번째 적용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깊이 여호와의 보좌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여러분, 그런데요,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이 길을 걷는, 어려울 때, 좋을 때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컨펌을 서로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동력자가 필요해요. 나 혼자 이렇게 걸어가게 될 때 나도 모르게 착각할 때가 참 많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어느 날 여러분의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여러분이 집이 낡아 있는 집이 보이고 차도 낡아 있는 것이 보이는데 불이 타요. 환상 가운데 불이 타요. 무슨 해석으로 하셔야 될까요? 좋은 해석일까요? 나쁜 해석일까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죠. 그럴 때 여러분 옆에 기도하는 영성이 있는 동력자가 있다는 것은 참으로 복이에요. 만일 옆에서 여러분 스스로 해석할 때 큰일 났다, 우리 가정에 이젠 큰 재앙이 있겠다, 그러면 그때부터 낙심과 좌절로 가는데,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아니에요, 이거는 성령의 불이에요, 낡은 것과 묵경유선을 푸시고 성령께서 새롭게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환상이에요. 그때부터 좌절과 낙심이 아니라 소망으로 바뀌어버리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걸 보는데도 정반대의 해석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안 좋은 해석들을 주는 동력자가 아니라 소망을 주고 다시 일으켜주고 다시 힘을 주는 그런 동력자가 여러분에게 포진해서 여러분 옆을 둘러싸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러빙 월십이 그런 존재가 되고 싶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잘못하셨어요가 아니라 러빙 월십에 오시는 여러분 모두가 우리 주님 살아계시잖아요. 저도 수없이 넘어지지만 우리 주님 손 붙잡고 다시 일어나 보지 않으시겠어요? 우리 하나님 은혜를 붙잡고 다시 한번 일어나 보지 않으시겠어요? 러빙 월십이 그러한 동력자가 되기를 여러분 사모합니다. 사도 바울 또한 그런 은혜로운 동력자가 있었기 때문에 옥에 갇힐 때도 혼자가 아니었었고 늘 같이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런 역사가, 로마 감옥에 있었을 때도 혼자가 아니라 오네시모가 있었었고 그 옆에 또 누가가 있었었고 마가가 있었었고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서 거기서 힘을 얻으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썼던 옥중서신이 오늘날 교회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공격이 있고 여러 가지 환난들이 있을 때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하는 동력자가 여러분 가운데 있다 그러면 이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이시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을 하나하나 봤으면 좋겠습니다. 대마라는 사람이에요. 골로새서를 보면 대마라는 이름이 나와요. 골로새서를 언제 썼었죠? 로마의 감옥 가운데에서 그 가운데 대마가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에서 풀려나서 4차 전도 여행을 하는데 대마가 사라져버려요. 어딜 갔다 그랬죠?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냥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세상이 좋아서 떠나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대마는 어떤 사람이냐?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를 입었고 복음을 들었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을 했었지만 사도 바울이 겪고 있는 환난과 어려움이 너무 크니까 중간에서 포기해버렸더라는 거예요.
로마 감옥까지는 있었지만 중간에서 이젠 싫어. 그래서 포기할 정도로 이제는 낙심해 버렸고, 그리고 정반대로 가버려요. 세상으로 가버려요. 데살로니가가 휴양지거든요. 로마 군인들이 퇴역해서 쉬는 휴양지 중에 한 가지가 빌립보였고 데살로니가거든요. 그곳에 와서 뭘 하죠? 이제는 자기가 좀 쉽고 편하게 살고 싶다. 그 뒤로 데마에 대한 행적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지만 그가 구원을 얻었는지 나와 있지는 않지만 훗날 아마 천국에 올라갔었을 때는 그곳에서 후회하지 않았었을까. 이렇게 천국의 영광에 너무나 아름답고 엄청난 곳이었으며 내가 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더 헌신하고 살지 않았었을까. 왜 그럴까요? 데마가 왜 그랬었을까요? 그 고난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중간에서 낙오돼 버리더라고요. 그와 반대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마가예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16장을 보시면 바울과 그의 동역자 바나바가 다툼을 해요. 아규먼트를 해요. 뭐 때문에요? 마가 때문에요.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마가가 어떤 이유든지 중간에서 중도 탈락을 해버려요. 그 이유는 아마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오는 것일까? 또한 마가의 삼촌이 누구죠? 바나바예요. 처음에 시작을 할 때 바나바가 앞장을 섰는데 나중에 보면 바울이 리더가 돼요. 왜 우리 삼촌이 리더가 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이 리더가 되지? 아마 그런 부분에서 갈등이 있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이 복음은 유대인에게 전해야 되는데 왜 헬라인에게 전해야 되지? 하고 마가가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 이유는 마가는요, 마가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이 잡히던 그날 밤에 이불을 덮고 뒤따라가다가 그냥 그 이불을 벗어 던지고 벗은 몸으로 도망갔던 청년이 있어요. 그 청년이 누구죠? 마가라고 추론해요. 이 마가의 집에서 예수께서 마지막 성만찬을 제정하시고 유월절 어린 양의 떡을 떼게 하시고 그리고 이 마가가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로 올라가시는 것을 다 보았더라는 거예요. 추론하건대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는 날도 제자들이 십자가 앞에 있다가 도망가서 아마 갔던 곳이 마가의 집이 아닐까라고 추론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부활하셨을 때 50일 뒤 성령께서 강림하는 곳도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잖아요. 그리고 12장을 들여다보시면 야고보가 순교를 하는데 베드로가 옥문에서 나와서 마가의 집으로 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마가는 태어날 때부터 아마 모르긴 몰라도 굉장히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 아버지가 엄청난 부자였었고 유대임에도 불구하고도 아마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돈이 있었던, 재력이 뛰어났던 집안의 아들이었던 것을 추론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어떻게 보면 오늘날 금수저를 물고 나왔던 아들이 바로 마가인데 이 마가를 일찍부터 부르셔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목격하게 하시고 오순절 마가의 그런 다락방에서 성에서 강림하는 것을 마가가 경험하게 하셨었어요. 엄청난 축복이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아니었고 그 고난을 숱하게 겪었던 마가도 아니었고 그냥 부유한 집안에서 도련님처럼 살았던 마가, 그리고 집안에서 이미 또 기독교 교회에서 리더가 나오네요.
누구죠? 바나바. 마가를 보면요, 누구를 만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찾아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만히 앉아있는데 베드로도 찾아오고 요한도 오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만히 앉아서 마가는 다 교제를 하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의 3년간 공성에 대한 이야기를 마가는 숱하게 들었었을 것 같아요. 궁금한 게 있었으면 예수님의 제자 이 사람 저 사람, 자기는 삼촌 같았을 거예요. 저는 성경 인물 중에서 제일 부러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저는 마가예요.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고 얼마나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에게 갔다가 요한에게 갔다가 마태에게 갔다가, 그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교제하고 만날 수 있었을까요?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사람들이 그냥 보통 사람이었을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핵심 제자들만 모아놨을 텐데 3년간 있었던 이야기들을 주워 담기도 아마 바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었다고요? 숱하게 들었던 마가. 저는 그 마가가 참 부러워요. 영적인 교제도 깊은 사람, 많은 사람들과 할 수 있었던 그 마가. 그런데 1차 전도 여행을 하는데 자신의 삼촌 바나바가 이제는 바울이라는 사람과 전도 여행을 하네요. 야, 마가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만나는데 또 누구를 만나죠? 바울을 만나요. 초대교회 영적 지도자들과 다 얼마나 많은 깊은 교제를 하는지 마가가. 그런데요, 이런 마가가 충성하고 헌신하고 결코 떠나지 않을 것 같은데 중간에서 떠나버려요. 그게 더 충격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사역을 하면서도 참 많은 사람을 보면서 속으로발 하고 여러 영혼들을 만나면서 저분은 저럴 것 같지 않은데 저분이 더 그 문제로 쓰러지더라고요. 참 저 사람은 잘 쓰러질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쓰러지지 않더라고요. 사람은 그래서 모르겠어요. 저 사람은 마가 같은 그런 은혜를 많이 누렸기 때문에 저 사람은 괜찮을 거야 그랬는데 마가가 쓰러져 버려요. 이런 엄청난 영적인 유산을 누렸던 마가가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거기서 꼬부라져 버리고 쓰러져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더라. 2차 전도 여행을 하는데 바나바와 바울이 그거와 함께 아규먼트를 할 때 마가는 아마 뒤로 숨었을 거예요. 아마 그러고 서운했을 거예요. 섭섭했을 거예요. 바울 사도가 나를 데려가지 않는데 아마 시험 들었을 거예요. 2차 전도 여행과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를 하고 로마로 가는 사도행전의 행적에 마가는 전혀 나타나질 않아요. 근데 언제 나타났죠?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는 로마에서 마가가 나타나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모르겠지만 아마 마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게 되고 그 안에서 엄청난 영적인 변화와 영적인 능력을 이젠 경험했던 마가인 것을 추론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도 처음 마가를 로마에서 만났을 때는 당황하고 그렇겠지만 마가와 교제를 하면서 깨닫는 거예요. 아, 변했구나. 옛날의 마가가 아니구나. 그럼 무슨 말일까요? 마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전에도 많은 것을 보여주시고 많은 것을 체험할 것을 경험하겠지만 내 능력, 내 복음의 능력이 되지 아니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마가가 이 성령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확인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마가의 삶이 크게 변화가 돼요. 마지막 사도 바울이 순교하는 그 시간에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마가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마지막 시간이 좋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제게 기도 가운데 늘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변질에 대한
경고예요. 이전에는 신앙이 좋다가도 어느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아들아, 나는 오늘 은혜가 주어서 은혜 가운데 무릎 꿇고 있는 너를 보지만 내일도 그러한 영성을 유지하기를 원하노라. 저는 내일은 자신이 없어요. 앞으로는 자신이 없어요. 뭐가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저를 붙잡아 주셔야만 되지. 앞으로는 전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겸손히 엎드려야 돼요. 오늘도 은혜를 주시는 것을 사모하지 제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존재가 전혀 아니더라는 거. 마가가 이전에는 어떠하든지 간에 그 은혜 속에서 돌아오면서 주님과 더 깊어지면서 사도 바울이 순교하는 그 시간까지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순교하고 나서 어디를 가는지 아십니까? 사도 베드로에게 찾아가요. 사도 베드로 옆에서 사역을 동력을 하다가 그때 쓴 복음서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마가복음이에요. 이 마가가 120명의 제자들에게 듣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듣지만 베드로 옆에서 예수님의 3년 공생애를 어떻게 하셨는지 어떤 마음이셨는지 다 듣고 마가가 쓴 복음서가 바로 마가복음이에요. 오늘날 마가복음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교회와 영혼들이 일어나는지. 근데 재미있는 것은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에게 주는 복음서였었어요. 그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이 시대의 정복자라고 믿고 있는 로마인들을 변화시켜야 된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의 생각과 마음이 열려지게 되고 마지막 자기가 해야 될 게 무엇이냐? 사도 바울이 했던 것이 로마를 복음화시켜야만 전 세계가 복음화가 된다. 이제 깨닫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왜 자신의 삼촌 바나바가 목숨도 아끼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갔는지. 그리고 마가가 똑같은 대열에 서게 돼요. 라인에 서게 돼요. 그래서 쓴 복음서가 바로 마가복음이에요. 그리고 그동안 순교의 길로 가게 돼요. 자, 여러분, 대만은 아무 문제 없이 따라오다가 중간에서 탈락을 해버렸고 삐그덕 문제가 많았던 마가는 점점 가면서 오히려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을 하고 나중에는 온 인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복음서를 쓰는 바로 마가가 되게 돼요. 여러분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를 할 때 성령의 불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은사가 임하고 다 좋아요. 근데 은사가 임하고 능력이 임할 때마다 두려워요. 왠지 아세요? 그거랑 제 믿음이랑 상관이 없을 때가 있어요. 오늘 성령께서 이런 능력을 행하신다고 그러셔서 제가 정결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합했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행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제 컨디션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제 앞에 있는 영혼들이 불쌍히 계시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행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해야 돼요. 제일 두려운 게 교만이에요. 대만은 왜 무너졌죠? 교만 때문에. 마가는 왜 돌아왔죠? 겸손의 능력을 다시 받았기 때문에. 마지막 말씀이에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의사 누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을 썼고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의사 누가. 이 누가는 언제부터 사도 바울에게 합류했느냐?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빌립보에서부터 누가가 합류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때부터 우리가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 전까지는 들어서 썼던 사도행전의 내용이라 그러면 16장부터는 본인이 체험하고 본인이 그 길을 지나면서 사도행전을 쓰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누가를 보면 배우고 싶은 것이 있어요. 늘 한결같아요. 본인을 드러내질 않아요. 2차 전도 여행을 같이 하는데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었을 때 그러한 시련을 보면서도 누가는 떠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과 늘 함께 가요.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도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영광을 보지만 또한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었을 때도 누가는 떠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었을 때도 누가는 떠나지 않아요. 늘 함께 있어요. 4차 전도여행을 할 때도 사도 바울 옆에 늘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순교할 때까지도 의사 누가는 사도 바울을 떠나지 아니하고 늘 함께 있어요. 여러분, 크고 화려하게 사역을 맡기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 중에 한 가지가 하늘을 맡겨주며 끝까지 한번 가고 싶어요. 제게 맡겨준 영혼을 끝까지 함께 같이 가는 그런 사역자가 되고 싶어요. 한 번 시작을 했으며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그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날은 어디 있죠? 겨자씨 같다고 그러잖아요. 눈에 보일까 말까 하는 겨자씨가 1년도 되지 않아서 어마무시하게 자라는 것을 볼 수 있듯이 한 자리에 똑같이 그 시간에 앉아있는 것이 미련해 보이지만 영적인 세계에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은사를 경험하고 좋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은혜를 받을수록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잘 유지하게 해주세요.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어느 날은 번쩍번쩍거리면서 막 깊이 기도를 하다가 그 다음 보면 없어요. 근데 어떤 분은 늘 한결같아요. 늘 한결같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늘 한결같이 기도와 예배의 자리에 머물러 있고 고난이 있으나 좋은 일이 있으나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으려고 하는 그 모습, 그게 바로 누가의 모습이며 실라의 모습이며 아니면 또한 업앤다운이 있고 불만 불평하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세요? 그러는데도 불구하고도 늘 예배자에 머물러 있는 그런 분, 저는 그분이 진짜라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의 보좌 앞을 떠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은 저희들과 늘 함께 하세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제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늘 머무느냐. 조금 어려우면 떠나고 조금 좋으면 떠나고, 아니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늘 머무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